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져 가셨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 이래서 감람산이고요. 이 감람이라는 게 이제 타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우리가 올리브유라고 하는 그 올리브유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감람이라고 하는 한자를 빌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마운틴 오브 올리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산이 우리로 하는 뾰족산이 아니라 이제 언덕과 같은 구릉이어서 주변에 이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과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원, 이는 감람산 이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동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료주일에 이 감람산을 넘어서 성전을 향해 성전 옆에 난 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이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예루살렘에 가까웠다. 언덕, 그러니까 계곡을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이렇게 짧은 거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함께 거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는 우리가 이제 나다나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마태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레이라 하는 세리인 거죠. 마태, 그다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 사람 시몬인데 이거 열심당 질롯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당이라고 하는 로마를 향하여 친로마적인 인사들을 암살하거나 우리로 하면 독립군과 같은 이제 일들에 포함되어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다데오로 아마 번역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가 그대로 이제 이름이 번역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져 있겠죠. 거기에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돌보았던 많은 여인들, 그리고 12제자, 근데 거기에 모이는 숫자가 120명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라는 것이고요. 그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음을 힘써서 이제 기도에 힘썼다. 그때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에게 성취되어지는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이 기도한 것은 아마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였겠죠.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들은 이제 12 제자들, 지금은 11제자겠던 사도들 가운데 일어났겠죠. 아니면 이제 이 120명을 다 포함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고대적 문화 상황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들도 이제 함께 모여 있지만 이제 드는 브레든 이렇게 부르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남성의 명사 복수 명사로 이제 부르는 거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수의 12제자 중에 참여하여 이제 재정을 맡았었죠. 직무를 맡았었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고요. 그가 이제 목을 매달아 이렇게 죽었고 또 이제 거기 그 목을 매달아 죽었던 데서 이제 떨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야기하고 그가 죽었던 땅을 이제 피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데 시편 69편 아니면 또 109편쯤에 시편 69편이나 10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을 들어서 이제 빈 자리, 12사도 중에 빈 자리를 채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 말고도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었던 자들, 우리가 이제 72사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시키고 이러실 때 12명의 제자들만은 아니었던 이제 기록들이 복음서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더불어는 이제 11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제 이 바사바 이제 사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있는 이제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우리한테는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앞에 흉패라고 하는 주머니와 같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돌 2개를 넣어서 그 돌 이름을 우림과 둠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2개의 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죠. yes, no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명을 뽑았을 때에 이제 마띠아가 뽑힌 거죠. 그리고 그가 12사도의 숫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가 바람직한 일을 한 거냐?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실은 사도로 특별히 세우시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이것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우고 그 역할들 계속하게 하자라고 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은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논쟁이 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12제자가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또 120명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돌아와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세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한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이 함께 있던 땅과 주님이 계신 하늘을 연결했고 성령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바라며 드리는 기도는 마침내 성취에 이르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매개체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땅의 백성이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것이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고 약속과 성취를 잇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다시 탐구하다가 유다의 배신과 파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눕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따를 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이 남긴 이 여백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채웁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세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공동체는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에 성경이 최우선의 방편이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영역에서 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상식과 합리성이 동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제자 공동체는 나름의 기준대로 후보자를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로운 또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뜻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이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의 숫자가 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찾으며 그 일하시는 자리에 나도 있기를, 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와 숫자가 많아지기를, 늘려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힘의 능력을 구하며 또 경험하며 동역의 역동을 경험하는 교회를 이루는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